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창조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합니다. 어원상으로 볼 때 이 단어에는요, 무로부터 유를 창조했다는 의미가 어원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시니라, 이스라엘을 창조했다, 또는 너희의 거룩한 이요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이때 행하사에도 이 바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의미는 어원상으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용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은 창조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어원적인 의미에서는 없습니다. 근데 이 바라의 특징 중에, 창조하다의 의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어가 항상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주어가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목적물은, 바라의 목적물은 다 이제 바다의 생물이라든지 뭐 산들이라든지 뭐 동물들, 그리고 인간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요, 바라의 목적물로, 창조하다의 목적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피조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어, 이것은 이제 인간의 진정한 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죠. 그러므로 바라는 인간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려주는, 또 그래서 동시에,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촉구하는 아주 거룩한 용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창조 신앙의 패턴이 나타나는데요, 이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노아 홍수 같은 경우 보면 해체가 되는 겁니다. 다시 정화 의지를.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그 재창조의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라는 개념은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나는, 1, 2장에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지만, 그냥 굳이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는, 창조 신앙 안에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유대를 이제 무효로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떤 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작품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깨집니다. 비근한 예로, 뭐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훌륭한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이제 만족해가지고 쉬고 있습니다. 보고 참 만족해하고 있죠. 그런데 누군가가 실수로 또는 잘못으로 일부러 이것이 해하게 되면 이 작품은 이제 쓸모가 없게 됩니다.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뭐냐면, 이 창조 신앙에서의 패턴은 무효화시킨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만족하고 계시고 또 쉬셨는데 그것을 무효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일에 있죠, 아주 반역을 한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창조 신앙에서는 이것을 죄로 봅니다. 무효화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아주 그냥 무효화시킨 것이, 이것이 이제 창조 신앙에서는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 홍수 사건은 죄의 간영으로 그냥 다 해체를 시켜버립니다. 다시 이제 이거는 무효화시킨 거죠. 무효화시킨 거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제 종말론적인 표현으로도 연결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이제 재창조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재창조 의미. 그러니까 인간한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주고, 좋게 만들어주고, 또 인간이 반역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악순환, 이게 선순환 돼야 되는데 악순환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가뜨린 것, 무효화시킨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은 여호와께서 진정한 이제 창조주라고, 또 전 우주와 국가의 유일한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하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존재케 했다는데, 존재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뭐 사람이 책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나무로 만드는 이유는, 뭐 나무로 만들었다, 철로 만들었다, 뭐로 만들었다고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그것이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뭐 책상을 만들었으면 앉아서 뭐 공부하라든지 책을 읽으라든지 사용의 용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용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조하다는 하나님께서 뭘 만들었다는 것은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생물학적으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무엇을 창조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기능적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사용처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창조하다는 개념이 물질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뭘 만들었다,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다 존재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는 이 창조하다는 이 바라는 어떤 물질적 존재보다는 기능적 존재를 충분히 가능케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육신을 가능케 했다. 뭐 육신만 가진 그런 존재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육신 이상의 어떤 기능을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하도록 이 창조했다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다 알 수 있는 거죠. 생각만 조금만 해보면. 이런 점에서 인간의 창조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적 의미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재 47쪽에서 48쪽을 보면 자세히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것은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들을 내가 만들었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이 창조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뭘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영광이라든지 뭐 신앙이라든지 또는 뭐 기도라든지 하여튼 이런 단어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확실하게 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만 감는 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린다는 게 그냥 뭐 하늘을 보고 뭐 어떤 마음을 가진다 뭐 이런 것도 되겠지만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추상적이라면 좀 그렇지만 사전적 의미를 실용화 우리가 행함으로 아주 사실적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게 뭘까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시편 79편 9절에는 구원을 받는 거다. 시편 96편 3절에는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 다음에 시편 96편 8절은 예배를 드리는 거다. 에스겔서 1장 28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다. 고린도후서 4장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는 선행하는 거다.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연보를 하는 거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우상을 배격하는 거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독자로 하여금 행함의 의지를 갖게 하는 실천하는 이런 것으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이런 주제에 대해서 영광이라는 주제가 나오면 이렇게 성경을 다 보시면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찾아서 자기한테 체득화시키는 그런 것이 이제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 주시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여기서부터 나와가지고 계시록까지의 이야기는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은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뭐 주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부를 말하는 서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인간의 막 끊임없는 불순종과 뭐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창세기 1장 1절에 다 기록된다는 거죠. 즉 나머지 창세기 1장 2절에서 계시록까지 이야기는 창세기 1장 1절의 상황절입니다. 뭐 좀 얘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이나 아이들이 무슨 이제 이야기하다가 서로 티깍티깍하고 부모랑 이야기하다가 아버지가
내가 네 애비다 이러면 이제 이야기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이 이하의 이야기는 모두 다 인간들의 이제 스토리가 나오는데 불순종과 뭐 악덕하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는 이런 행위들이 모든 것이 뭐라고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는데 하는 거로 다 기속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은 아주 중요한 우리한테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 곳곳에 흐르고 있는데 그 출발점이자 서원적인 거 주제가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다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